안녕하세요. 네. 넷째 날 또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당에서나 또 각 가정에서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운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 없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9편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오늘은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옳다는 거죠. 공평하고 옳으신 분, 바르신 분, 고드신 분.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여기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죠. 재판을 할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죠. 법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고,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쭉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어버렸습니다. 범죄했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온갖 수고와 저주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온갖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심판을 행하셨죠.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져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셔서 언어를 섞어버렸죠. 말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이었는데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말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바벨탑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연애가 판쳤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심판을 하셨죠. 그걸 고고학자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는데 에집트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가운데 들어온 이집트 군대, 바로 왕과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몰살시켰죠.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쳤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00년 동안 저주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과 학살을 당한 겁니다. 또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으면 낡아지죠. 물건을 사서 오랫동안 쓰면 닳아지고 낡아지고 떨어져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첫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 땅이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 낡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온 땅을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지구가 낡아지냐?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리자. 애들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 낡아졌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지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힘들게 돌아요. 지팡이 짚고, 혀를 내밀고. 지구가 늙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우산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북극에도 초대형 오존 구멍, 자외선 차단 뻥 뚫리나. 지구 자기장이 약해진다. 20년입니다. 올해 나온 기사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 지구 자기장이 하는 일은 태양풍이 이렇게 오면은 이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태양풍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지구로 그대로 다 와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 지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계에서 오는 먼지 막아 인류 생존 지켜줄 자기장이 뚫리고 있다 그랬고요. 지구 보호막 자기장 약화로 대혼란 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새들이 막 뚝뚝 떨어져 죽어요. 그냥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새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들이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뭐 옛날에는 비 맞으면 낭만적이다 했는데 이제는 비 맞으면 안 되죠. 산성비입니다. 여기서는 눈이 왔는데 검은 비가 와서 검은 비. 러시아에서는 검은 눈이 오고 일본에서는 검은 비가 오고
남극 대륙 진풍경 녹색 눈이 내렸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눈이 왔는데 녹색의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바다가 병들고 있다. 40년 뒤까지 살아날 바다 생물이 없다. 강이 썩어가고 바다가 썩어갑니다. 악성 족조가 연안을 위협한다. 이게 빙산이 아니고 뭡니까? 비닐봉지예요. 비닐봉지. 그만큼 이 바다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쓰레기 봐보세요. 쓰레기. 예, 이거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죽은 고래 뱃속을 갈라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나왔잖아요. 예, 고래 뱃속에서 쓰레기 29kg이 있었다 그랬죠. 미세 플라스틱과의 싸움, 80년 뒤 온 바다가 위험하다. 예, 돌고래가 막 떼죽음을 당해요. 86마리 돌고래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지구온난화 인간 한계치에 도달했다. 지구 역사상 최근 5년이 가장 더웠다. 한국 온난화도 심각하다. 지구온난화, 지구가 덥죠.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워집니다. 불덩이가 돼가고 있어요. 지구가. 그린란드 남극 빙하가 점점점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지구온난화, 온실력과 그 이상의 것이 온다. 6배나 빨리 녹는 남극과 그린란드, 지구온난화 양모, 알프스 몽블랑 빙하 붕괴 위기, 지구온난화 탓이다. 작년 지구 해수면이 1.5mm 상승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이제까지의 추정보다 훨씬 빠르다. 매년 눈과 얼음이 3,690억 톤씩 녹고 있다. 그랬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지구,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큰 재앙이 닥쳐온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빙하 녹아 먹이 사라지자 굶주림 못 견디고 사람 공격하는 북극곰. 북극곰들이 막 마을로 때로 몰려 내려오죠.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 1990년대보다 6배가 빨라졌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썰매를 끄는 개들인데 여기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어버렸어요. 녹아가지고. 곰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려서 인간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알래스카도 사상 최악의 폭염, 에어컨 선풍기 재고 바닥이다. 물 위를 달리는 개썰매. 녹아가지고 눈이, 얼음이. 뜨거워진 지구, 남극 대륙 사상 첫 영상 20도 넘었다. 남극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남극이 영상 20도가 딱 되니까 LA가 19도인데 눈 대신 진흙 뒤덮인 펭귄. 눈이 다 녹아버리고요. 그 밑에 있던 얼음 속에 있던 저 땅이 드러난 겁니다. 땅이. 노아 홍수 전에는 온 지구가 다 아주 따뜻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펭귄이요, 진흙투성이 됐어요. 이렇게 눈이 다 녹아버리니까.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잠긴다 그랬죠. 더 높아지면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도 물속으로 들어가고요. 지구 빙하 다 녹으면 서울시청 일대도 호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겨울과 한파는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공기도 팔죠. 청정 지리산 공기 약국에서 판다. 지리에어 해서 공기를 팔아요. 실제로 지금 하동 공기캔 출시. 그 사서 마십니다. 인기 끄는 산소 드링크 캔. 그런데 이게 오래된 이 자료인데요. 설마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걸 팔잖아요. 약국에서. 인류는 공해로 멸망한다. 곳곳 기상재해, 넘치고 마르고 지구촌 신음한다. 환경이 신음한다. 곳곳 기상이변 몸살, 기상이변 지구촌을 강타한다. 지구는 불길하다. 불길한 지구. 최고 기온 32.2도 넘으면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 내뿜는다. 원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데 기온이 더 높아지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탄소 배출 이대로 하면 인류 3분의 1이 사하라 사막 더위에서 산다. 인간 생존 한계온도 넘은 곳이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에 35억 명이 사하라 사막에 살게 된다. 지구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영향과 사례, 고도가 낮은 섬인 몰디브와 투발루카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최악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베트남인가? 메콩 농부들 떠나버렸어요. 쭉 다 말라가지고. 모로코 가뭄에 사라져가는 오아시스. 말라가는 미국 서부의 젖줄, 커져가는 물전쟁 우려. 자, 폭포가 이랬었는데 물이 사라져버려요. 물이 지금.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여 대서양 삼림도 대규모로 파괴. 2019년에는 전 세계가 불타올랐다. 전 세계 곳곳에 산불로
산불이 나가지고요. 엄청 많이 탔습니다. 나무도. 잇따르는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 종말로 치닫는 지구.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미치광이다. 병든 지구를 살리자. 신이 내린 푸른 보석 지구를 살리자. 지구 환경 60% 회복 불능이다. 지구 생태계 40%밖에 안 남았다. 지구 종말이 오고 있는가? 우주보다 지구가 더 급하다.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지구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2개는 있어야 할 판이다. 153개국 1만 1000명의 과학자들이요 40년 이상의 글로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기후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경고한 겁니다. 심각하다. 글로벌 기후 비상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했어요. 인류 비상사태다. 전 세계 과학자 기후 비상사태 선언. 전례 없는 재앙이 온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기 전에 그랬죠. 30년 안에 지구 떠나야 된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달에 빨리 사람 보내라. 그리고 달 가보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간다고 해봐야 몇 명이나 가겠어요, 우주선 타고. 가서 살 수도 없고. 지구 한계, 문제는 지구 한계. 지구가 한계에 다 다다랐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자, 이런 거 진짜 쓰고, 지금 마스크가 이제 아예 패션이 됐어요. 일상이 돼가지고. 황사에다 미세먼지에다 이러면 코로나까지.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살 거를 상상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 마스크 보니까 여기 뭐 달렸던데? 좀 비싼 마스크인가? 이 별 차이 없어요. 이제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사막에 눈이 왔어요. 사하라 사막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40cm가 왔어요. 지구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박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멕시코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우박이.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다 차도 다 깨집니다. 또 지붕이 뚫어졌죠, 완전히. 보세요, 이만한 우박이 또 떨어지고. 체감 영하 70도, 영상 47도.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막 10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앙 수준 메뚜기 떼 동아프리카 습격. 인도에도 지금 메뚜기 떼가 난리죠. 메뚜기. 전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지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메뚜기 한번 볼까요? 동아프리카, 케냐 등을 휩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인근 우간다와 탄자니아도 덮쳤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작물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휘둘러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선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메뚜기 떼 출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That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자니아에선 비행기 3대를 동원해 긴급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우간다 정부도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러지 않아도 내정과 가뭄, 홍수로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꼴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사이클론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메뚜기 떼가 창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주간 비가 더 내리고 메뚜기 떼를 방치할 경우 그 숫자는 오는 6월까지 500배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지금 폭증했어요. 이게 지금 몇 달 전 거거든요. 예. 지금요, 이 지구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구도 한계에 다다랐고,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서. 도덕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 물이 넘쳐서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였죠.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앞으로 있을 불심판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한 번 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 믿었어요. 너나 믿어라.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로 세상을 앞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미쳤다고.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밑에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풀어지고가 싹 녹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풀어지고란 말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죠? 체질, 엘레멘트, 원소, 아톰입니다.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싹 녹아서 흘러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간 없어서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만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인류의 3분의 1입니다. All mankind.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어요. 이 성경은 칼 갖고 싸울 때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쨍쨍쨍 파 으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까? 이건 마지막 때 핵전쟁입니다. 한순간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핵무기밖에 없어요. 18절 봅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이게 핵무기 3대 효과입니다.
열, 폭풍, 방사능. 예. 핵전쟁으로 그냥 사람이 서 있는데 쫙 녹아 흘러버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지금부터 2400년 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말씀에 사람이 서 있는데 썩는다. 서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죠. 살아 있는데 썩어버려요.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핵무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3차 대전은 일어난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류는 파국양에 줄다름친다. 3차전 위험, 4차전은 없다. 3차전 일어나면 다 죽어서 4차전 할 사람이 없어요. 히로시마입니다. 원자폭탄 떨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세계 핵무기 파괴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다. 그러니까 핵전쟁 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구상 핵탄두 최소 3만 7천여 개, 인류를 100번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지구를 100번을 불태웁니다. 지구를. 존재하는 한 사용된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이다.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약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가지고 화재 나서 이 방사능 유출돼 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산모 뱃속에 있던 태아입니다. 썩어버렸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자,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여러분, 자, 이 성경 말씀하고 스가랴 성경 말씀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죠? 똑같잖아요. 24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직하게 좀.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24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핵무기로 죽을 걸 말하냐고요. 이게 사람이 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걸 아셔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맞지. 어떻게 사람이 이걸 아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쫙 녹아 흘러버립니다. 순식간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네.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거다. 광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예.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으니까 이것도 성경대로 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성경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었어도 성경대로 되어 왔다니까요. 지금 세상 역사가. 자, 이 심판은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 지구를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언젠간 죽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빨리 죽냐 늦게 죽냐 차이뿐이에요. 결국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문제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자,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손 들어봐요. 예.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죽는다니까요. 예? 예.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냐 늦게 죽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끝나면은 여기 오라고 할 거 없어요. 여기 안 오셔도 돼. 죽고 끝난다. 여기 오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안 합니다. 말씀 들으라고 안 합니다. 구원 받으라고 안 합니다. 죽고 끝나는데 뭐 하려고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고 죽고 끝나면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냐고요?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죄송하지만 가야 됩니다. 그래, 죄송해요. 지옥에 가셔야 돼. 여기 보시면은요, 예? 이 천사가 질질 끌고 가죠. 안 가려고 하니까 예, 질질 끌고 와서요, 예,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예.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죽지도 않아요. 죽어버리면 고통을 모를 텐데 지옥은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는 영혼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육신이야 죽지만 영혼은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히 살면서 고통만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 자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다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지옥이 있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 들으러 안 와. 와도 안 믿어. 여기 와도 안 믿어. 졸고 있어. 예.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자기 선택이에요. 예?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갈 곳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 그래요. 특히 어르신들. 누가 죽어봤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봐도 알아요. 죽고 나서 알면은 이미 늦어요. 죽고 나서는 다 알아요. 왜? 자기가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근데 죽고 나서 알면은 이미 늦다니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았을 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계시는데 영으로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냐?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도 사실이었고,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 중에 2개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페르시아마. 그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였다고 학자들도 다 인정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홍수도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고, 높은 산꼭대기에 조개 껍데기에 꼬막, 소라, 물고기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라산이 지금도 실제로 있고, 그 아라산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은 다 있다고 하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사실이고, 여리고성도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도 사실이고, 그 홍해 바다에서 에집트의 마차 바퀴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도 지금 그대로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돈 버는 재주를 주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큰 소리 쳤죠. 그 벌로 1900년간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죽임과 학살을 당했죠. 그대로 저주 받았잖아요. 예수님 배척한 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회복한다, 돌아온다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67년도에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죠.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고, 황무지 사막 같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고 있고,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이 지금 준비 다 되고 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아서 매매를 한다 했는데 이미 사람의 몸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나왔잖아요. 한두 개만 맞아도 깜짝 놀랄 일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데 미래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개만 맞아도 이야, 이 사람 대단하네? 깜짝 놀랄 일인데 성경은 한두 개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맞잖아요.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너무 잘 맞아서 못 믿겠다고. 아니, 적당히 맞아야 될 텐데 너무 잘 맞아서 못 믿겠대.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잘 맞아야지. 다 맞아야지.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맞아야죠. 한두 개 맞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또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성경이 사실이다.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꼬르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려고 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이 사실로 그대로 되죠. 증거가 나오고. 성경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사실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겠다고. 그런 분 계시는데요. 같은 말이라니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대로 세상이 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에? 저는요, 시집은 갔는데요, 결혼할 것이 깝깝하단 말이에요. 시집 간 것이 결혼한 거요. 에? 밥 먹은 거나 식사한 거나 진지 드신 거나 같은 말이요. 하나님 계신 거나 성경이 사실인 거나 같은 말이라고요. 에. 하나님 못 보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천국과 지옥도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봐도, 죽어서 확인 안 해도 살아있을 때에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성경이 사실인데, 이 성경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증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 시대 그대로 다 되잖아요. 예. 그게 성경이 사실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믿어요? 첫째, 자기들 상 주실 걸 믿어야 돼요. 첫째, 천국의 상. 두 번째, 천국 가서 또 상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천국이 계신 걸 믿고, 구원 받으면 그 천국을 상으로 주셔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또 상을 또 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이 땅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가기 싫어도 감옥에 가야 되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죽으면 지옥을 가야 돼요. 왜 가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죄. 그런데 먼저 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은 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교도소를 갔다 왔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자,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게 뭡니까? 법이죠, 법. 그죠? 법입니다. 법이 기준이에요, 법이. 그죠? 법.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성경의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게 죄다요. 그래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생각으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고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첫째, 자, 오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첫째, 하나님 계신 걸 모르니까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성경에서 하시는 거 알면 구원 받으려고 하겠죠. 또 하나, 왜 구원을 못 받냐?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자기 죄를 못 깨달아.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죄인이라는 말은. 그럼 구원받으려고 할 텐데, 왜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느냐?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구원을 받으시려면 지금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구나. 아,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아,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깨달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실컷 오늘 말씀 듣고도 내일 안 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냐? 죄. 첫째,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를 우선해서, 도덕적인 죄는 나중 문제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거.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절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호로자식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러죠. 아니 뻔히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부모가 배 아파서 자기를 낳았는데 부모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햇빛과 물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죄. 하나님 없다.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그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부패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자기가 악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없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면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믿어야 되죠. 하나님 계시면은 교회 나와야 되죠. 죄 마음대로 못 짓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려고. 이게 악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다 벼락을 때려볼 것 같아. 깜짝 한번 놀래게, 정신 차리게. 빠박! 그러면 깜짝 놀라, 아이고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할 상황을 만들어서 딱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 하나님 나 멈췄다.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부딪히고. 나 같으면 좀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내버려 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다고요? 사랑의 짝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사랑의 짝은 억지나 강제로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요. 평생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구원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지면은 하나님 계신 천국 가야 되겠다. 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억지로 구원하지 않아요. 믿기 싫냐? 믿지 마라. 안 믿으면 누구 손해요? 에?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에?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안 믿으면 뭐 하나님 손해입니까? 에? 지옥 누가 가요?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지옥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지옥 가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 가요. 에? 내 문제, 여러분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왜? 계시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에 제가 한번 찾았었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집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또 땅 사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좋아요. 뭐 그까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있죠. 죄가 있죠. 온갖 부정부패 부조리가 판을 치죠. 재파는 곳에도 악이 있죠. 온갖 저주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있죠. 질병이 있죠. 죽음이 있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이 세상뿐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그것도 좀 사이좋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며 살면 괜찮은데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는 피리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눈 뜨면 술 마시면서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요즘 같으면 파티. 요즘 같으면은 클럽에 가서 막 흔들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죄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예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또 뭐 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기들이 잔뜩 모아놓은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자기를 건지지 못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돈 좀 많이 모아놨습니까? 은과 금 좀 많이 모아놨어요? 좀 골드바 사놨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싹 녹아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전에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자, 어제 잠언 어제 며칠이에요? 27장 한번 봐보세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잠언 27장 12절. 일부러 찾지 마시고 보셔요. 시간 걸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렇죠. 그 슬기로운 사람이요. 저기 가면은요, 저 재앙이 있다. 그러면 안 가죠. 어디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 안 가잖아요. 그 폐쇄하고 그거 안 가잖아요. 그 슬기로운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꾸역꾸역 가는 거요. 꾸역꾸역. 저기 재앙이 있다? 그래? 꾸역꾸역 가. 그 재앙을 받아.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하잖아요. 앞에 절벽이 있어, 절벽. 야, 그거 가면 떨어진다? 그러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꾸역꾸역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주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미련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을 해줬는데 이미 좋은 세상 오는 게 아니고 무서운 세상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쏟아진다 곧. 그런데 그걸 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피해야죠. 그래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 그래요. 믿어야 된다 하면 아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믿어서 뭐하냐고. 이제 와서. 이제라도 믿어야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제 효도 좀 하시오. 그동안 불효했으니까 하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평생 불효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효도해서 뭐 돼? 그러면 계속 불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더 나쁜 생각이죠. 더 나쁜 마음이고 그동안 불효했으니까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이제껏 평생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믿어서 뭐냐. 이제라도 믿어야죠. 죽기 전에라도.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고. 어떤 사람이 서울 가려고 버스 타고 가는데 이상해요. 어째 길이. 어디 갑니까 이거? 부산 가는데요? 잘못 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려야죠. 갈아타야죠. 나는 한 번 간다면 가는 사람이야. 끝까지. 어디가? 부산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 남아 돌면 부산 갔다가 서울로 다시 갈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믿는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 죽는 걸 떠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 지나서요. 연세 좀 드시고 정신 왔다 갔다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귀도 안 들리죠. 눈도 안 보이죠. 정신도 해롱해롱합니다. 치매 걸려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집에서 보시는 어르신들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조금 있으면 정신 해롱해롱해서 하나님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니까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믿으셔야 돼.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믿으셔야 돼. 지금. 언제 믿으시려고요? 죽기 5분 전에 믿으시려고?
언제 죽을지 알아야 5분 전에 믿죠. 이번에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영적 신분이 죄인입니다. 영적 신분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옛날에, 지금 뭐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양반집에 태어나면 양반이고, 종 집안에 태어나면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평등한데, 지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신분이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제일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의 씨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이 이준민입니다. 제가 이씨입니다. 이씨. 네, 이가입니다. 왜 내가 이씨가 됐냐?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하기를, 내가 나가면은 이씨를 해야 되겠다. 이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씨. 그래서 이씨 됐어요? 아니요. 내가 왜 이씨 됐습니까? 아버지가 이씨니까 내가 이씨 된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부터 태어나면 이씨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와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유전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죄가 유전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집안 매력에 따라서, 부모님에 따라서 자식한테도 무슨 그 집안 이렇게 내력을 통해서 뭐 건강이라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력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암에 걸리신 분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좀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 가족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 시편 51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찾지 말고 그냥 바로 보셔요. 여기 나오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윗의 말인데요. 다윗의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죄인인 상태에서 다윗을 낳고, 다윗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의 씨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범죄성도 유전된다 그랬죠. 죄성이 유전됩니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긴다. 30살부터 여우가 된다. 예. 그러니까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예. 애들 보면요, 하지 말란 짓은 골라서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못된 것은 더 잘 배우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거짓말 잘합니다. 애들이. 예. 엄마 젖 먹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꼭지 크게 물어불고, 그 어떤 사람은 엄마 젖꼭지 깨면 죄부터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좀 커서 사람 알아보잖아요. 그럼 누구는 나를 좋아하고 누구는 나를 싫어하고 누구는 나보다 더 누구를 좋아하고.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좀 와봐라 하면 안 와. 근데 자기 잘해준 사람한테 와봐라 하면 쫙 가고.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시기 질투하고 말 배우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고, 요건 네 거고 요거 네 동생 거다 나눠 먹어라.
내 것은 원래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욕심부립니다.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예. 그런데 잘해요. 한번 보셔요. 먼저 먹은 동생이 오빠의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먹습니다.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기다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오빠를 괴롭히는 동생이나 바로 주먹이 나가는 오빠나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죄를 타고난 겁니다. 죄를 사람이. 예. 죄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죄 지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거든요. 예? 딱 금시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금시계가 딱 있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지 알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네? 죄가 이 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요 물이 있습니다. 물. 이건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네? 맹물. 맹물이구만. 이거 따르면 뭐 나와요? 맹물이 나오겠죠. 이거는 꿀물이요. 꿀물. 요 달달한 꿀물. 이거 따르면 뭐 나올까요? 꿀물이구만. 꿀물. 자, 이거 따르면 꿀물이 나와. 왜 꿀물이 나와요? 꿀물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왜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줄 아세요? 죄가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잔뜩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기 갓난애기 보면 천사 같고 막 인형 같고 그래도 그 아이 속에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지을 죄가 들어있어요. 어리니까 죄를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죄가 나오잖아요. 예.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나무예요? 네? 감이 하나도 없다니까.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 감 하나도 없어도 감나무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겉으로 죄를 막 큰 죄를 많이 안 지었어도 나무 자체가 감나무인 것처럼 사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감이 하나도 없어도 감나무인 것처럼 겉으로 죄를 뭐 큰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없어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감이 하나 달랑 열렸네. 무슨 나무요? 감나무. 그죠? 감이 2개 열렸네. 무슨 나무요? 감나무. 오메 감이 많네. 뭔 나무요? 감나무. 뭐 감만 타고 감나무고 감이 하나 있다고 감나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이 많든지 적든지 감나무요. 감이 하나도 없어도 감나무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죄가 적은 사람, 큰 죄 지은 사람, 작은 죄 지은 사람, 속으로 지은 사람, 겉으로 지은 사람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8편 3절입니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 악인은, 죄인은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어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왜? 죄 때문에. 네. 태어나서 뭐 죄 안 지었는데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왜? 씨가 죄시요. 죄인의 후손이요. 죄인의 후손. 네. 그래서 하나님과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수가 된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아무리 친구 잘못 만나도 지 속에 죄가 없으면 자기는 안 해요. 네.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친구 탓하지 마세요. 네.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 보시는 죄가 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안 지었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만 봐요. 사람의 겉만. 속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 그 속까지 다 봐요. 속까지 다 봐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착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죄가 더 많아요. 악이 더 많아요. 더러운 것이 더 많아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요, 만물보다, 저기 보세요 화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쓰레기통이라. 아니죠? 똥통이라. 아니죠? 시궁창이라.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바이트한 것이라? 아니요, 마음이라. 누구 마음? 네, 내 마음.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 해보세요. 내 마음.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것이 뭐라고요? 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거라니까요. 정직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착한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교도소를 갔다 왔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셔요.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마음.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사람의 마음, 하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딱 주인이 됐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기 7마리 짐승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공작새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오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 이쁘지요 하고 자랑하는 죄, 뽐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랑하는 죄, 뽐내는 죄. 배웠으면 배웠다고 자랑, 있으면 있다고 자랑, 자식 자랑도 하고 그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자랑해. 자랑할 때는 네,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한 공작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어디 갔냐? 예, 지옥 가면 갈란다. 예,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마음, 염소 같은 죄가 있죠. 염소는 고집이 얼마나 센가 몰라. 염소 한번 끌고 가려면 반대로 갔었고 막 뿔로 받았었고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고집 때문에. 고집. 자기 고집.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로 안 믿어. 네. 고집.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고집.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이 보양탕으로 먹죠. 염소. 보양탕. 염소 눈 보셨어요? 제가 염소 눈 봤는데요. 염소 눈이 얼마나 음흉한지 몰라. 예, 음흉해. 이 사람들 마음속에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예, 음란한 마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음란한 죄를 말합니다. 음란한 죄. 예, 예. 그 다음에 돼지. 돼지 같은 죄가 있어. 돼지 같은 죄. 이 돼지는 욕심이죠. 욕심.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몰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건데도, 예, 꿀꿀꿀꿀꿀꿀꿀 욕심 부리는 것처럼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갈 건데 욕심 부려. 아이고, 돈을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교회를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떡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예?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욕심. 돼지 같은 욕심. 그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돼지 앞에 진주 던지면요, 관심 없어요. 예. 오로지 꾸정물, 돼지는. 꾸정물이 최고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예. 깨닫지를 못해. 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대로 되는데도 그걸 보여줘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 감각도 없고. 네. 거북이, 자락,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유리할 때 목을 쑥 뺐다가 분리하면 쑥 들어갔다가, 네. 자기가 안 했는데도 좋은 막 결과가 나오고 칭찬을 받으면 괜히 자기가 나서갖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갖고 잘못됐어. 그러면 안 한 것처럼 쑥 들어가 가만히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핑계대고 누구 탓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라 거북이는 늦어. 천천히. 얼마나 느린가 몰라. 사람이 하나님 한번 믿자고 하면 얼마나 느린가 몰라.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수년 전부터,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듣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받는 분이 있는가 몰라. 예.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느린가 몰라. 교회 한번 데리고 가려면 힘들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살장 가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호랑이 표범 사자. 예. 사나운 게 사나운 거. 여러분 얌전한 사람의 성질 나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얌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 딱 내려가면 말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건드리면요, 요 속에서 요 독한 것이 있다니까요. 건들지 마세요, 이 독한 게 있어. 그 얌전한 사람의 성질 나면 무섭다. 틀림없어요. 예?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 빼빼했어요. 안경 쓰고 빼빼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막 힘세고 큰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 괴롭히잖아요. 야, 돈 있으면 돈 좀 내봐. 돈 좀 내봐봐. 그러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싸움을 못 하니까 이제 당해야죠. 근데 속으로 이제 뭔 생각하는지 알아서 당하면서, 나 저것을 의자로 확 찍어버려. 그래서 의자로 막 내려 찍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행동으로는 못 옮겨. 왜? 행동으로 옮겼다간 더 맞아 죽어. 근데 내 속에서는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일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독사 같은 죄가 있죠. 독사 혀가 끝에서 두 개로 쫙 갈라지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돌아서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독사의 독이 있어. 이 사람이 말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상처를 줍니까? 그죠?
개구리, 아들, 손자, 며느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시끄러워. 개굴. 사람들 모였다 하면 남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 앞집에 며느리가 어떻고, 뒷집에 시어머니가 어떻고, 에? 시끄러워. 요 개구리 눈이 빨가잖아요. 한잔 해봐요. 막,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오고, 한 말 또 하고. 시끄러워. 그 다음에 개구리 뛰면서 오줌을 찍찍 써잖아요. 술 취해봐요. 아무데나 오줌 쌉니다, 사람들. 똑같아. 이런 개구리 귀신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이게 사람 마음속에. 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뚫고 보셔. 이 몸을 뚫고 보셔, 하나님은. 옷을 뚫고, 몸을 뚫고, 마음속을 보셔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나는 죄 없어요? 자기 죄를 못 깨닫는다.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악한 거예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기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 미워한 적 없어요? 손 들어봐요. 진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사람 미워한 적 없어요, 살아오면서. 손 들면 그 사람은 죄가 더 커. 거짓말한 죄, 착각한 죄, 자기를 모르는 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미운 사람 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 밉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고,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고, 그러잖아요. 동네 미운 사람 있고, 집안 친척 가운데 미운 사람 있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중것 없이 미운 사람, 그냥 팍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사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빵 쏘고 싶은 사람 있죠? 있잖아요. 그것이 살인죄예요, 살인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질내고 화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입니다. 욕 한 번만 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욕 잘하죠?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운전할 때 욕 많이 하고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서울에서요, 엄마가 이 딸이 성적표 가져왔는데 성적표 보고 에라 이 멍청한 거사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나 뒤져버려라.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말로 죽인 거예요, 말로. 요즘에 악성 댓글 있잖아요. 댓글 달아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죠. 살인이면 살인. 하나님 딱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뭔지 아세요? 소털의 1000분의 1. 소털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그 가는 소털의 1000분의 1만한 죄, 쉽게 말하면 눈곱만한 죄, 일원이라도, 영어성기 펜이라도, 펜이, 1펜이, 1원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갚아야 돼요, 죄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아이고 이쁘네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잘 보셔요. 거리에 예쁜 여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봐? 여기 어르신, 여기 어르신. 정신 못 차리네. 자꾸 쳐다보네. 쳐다보고. 어디도 쳐다보고 있네. 한참. 한참 여기 쳐다보고. 어르신 봐요. 한참 쳐다보네, 한참. 올해도 보네. 괜히 다방 가가지고, 커피 갖다 준 사람은 손금 봐준다고. 손금 한번 봐준다고. 뭐 달라고? 너네 손금 뭐 달라고 봐줘?
왜 남의 손을 잡아? 죄입니다. 죄. 죄. 예. 하나님 앞에 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죠. 그 음란한 생각을 하죠. 음란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도적질과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게 도둑질이요. 살인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죠. 실제로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정상적인 결혼생활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간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성행위를 했다. 그 음행죄입니다. 네.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뭐 요새 뭔 드라마가 난리던데 나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뭐 바람 피는 내용이겠지 뭐 뻔하도 안 봐도. 네. 죄입니다. 죄. 네. 정상적인 결혼생활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다 간음입니다. 간음. 네. 바람 피운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살인 중에 중에 또 뭐가 있냐. 이 뱃속에 아기를 죽이는 낙태. 태아 4명 중 3명 낙태한다. 예. 기혼 여성, 가임기의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이 있다. 예. 그 중에 2번 이상 수술한 것도 과반수.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절반은 낙태를 했고 그 중에 또 절반은 2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죽입니까? 산부인과 의사 시켜서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그 애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네? 살려달라고 하겠죠. 네? 되게 이 낙태하고 성적인 죄하고 연결돼 있어. 살인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낙태하잖아요. 네. 네 태어나면 귀찮아. 그러니까 너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네. 죄입니다. 죄. 네. 낙태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살인자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행위다. 의사가 낙태 수술 장사. 네. 이 세상의 법에서 낙태가 죄가 아니라 해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사람을 무시하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다. 부모님. 이거 한번 보셔요.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맞는다. 너 왜 그러냐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엄마가 무슨 말을 딱 하면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싫어했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싫어해갖고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저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 잠가버리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냅두라고 내 맘대로 산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고. 뭘 한다 그래? 누가 늦게까지 나가서 기다리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니? 정말 아무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하고 있는 사람 붙잡고. 소순아,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항상 만만한 건 내가 엄마한테 몇 엄마였다. 살아? 왜 안 깨웠어? 그거 하나 못해? 엄마는 하는 일이 뭐야? 안쓰러우면 엄마가 대신 나갈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오, 짜증이 확 나네 그냥. 보고 있으니까. 야, 앞에 있으면 그냥 한 대. 죄입니다. 죄. 네, 죄.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두렵죠.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왜?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어쩔 때는 또 천국 갈 자신이 없어져.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 내고 좀 착하게 살면 청당 갈 자신이 생겨.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고 아까워서 11조 떼먹고 죄 짓고 살면 천당 갈 자신이 없어져.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교회를 못 나와.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아내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자식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고 못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할 필요 없고요. 흉악한 자, 흉악한 게 속에 다 있죠.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행음자,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술객들, 무당, 점쟁이들, 토정비결,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손금, 오늘의 운세, 컴퓨터점, 타로점, 점보고, 부적 갖고 다니고, 뭐 날 보고, 오늘은 뭐 해도 되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요리 가면 안 되고, 여기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 지키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우상숭배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신이 아닌데 섬기는 거, 그거 전부 다 우상이요. 내 주먹을 믿었으면 주먹이 우상이고, 평생 돈 믿고 살아왔으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숭배자 지옥 갑니다. 모든 거짓말 하는 자,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큰 죄입니다. 거짓말이 큰 죄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어요?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데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잖아요. 거짓말이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예요. 네? 아이고요, 저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그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을 갑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온다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이 없는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옥 가도 타지도 않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죠. 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없어서 그런 게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데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지옥 가죠 뭐. 하나님 믿기 싫어요. 지옥 있어도.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여러분, 죄가요, 그 네 번째 죄가 뭐냐?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다섯 번째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도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 지옥 가면 가지 뭐. 내가 왜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지옥 있어도. 가도 안 믿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네. 클럽에 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좀 조심하지 그러니까 아이 뭐 어차피 코로나 걸릴 거 뭐 실컷 즐기다가 뭐 걸려야죠. 그런 사람은 똑같은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라 하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 지옥 갈 거 실컷 즐기다 가자.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그것은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뻘건 용암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얼핏 보기엔 느려 보이지만 용암의 실제 진행 속도는 무려 100km에 육박하기 때문이다.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惩罚。 자,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 아니고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땅 속에다가 부글부글 용암을 갖다 넣어놨어요. 터지는 거 보고 좀 지옥을 생각해 보라고. 그게 지옥이란 말이 아니고, 저 우주 공간에 떠돌이 별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그게 지옥의 그림자거든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떠돌이 별 같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블랙홀. 그게 영혼의 지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왜 하나님 믿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고통이요, 이 화상의 고통이요. 한번 보셔요. 수면제 치료하고 수면제 치료하고 봐요. 호흡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면 준다겠다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아야. 그만 하나만 재워주면 좋거든.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서 들어가잖아. 왜 또 울면서 그래? 죽고 싶다 그러죠. 이거 못 찾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지옥 가면은요,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을 텐데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만 받는 것이 지옥이요. 여러분 몸 아파본 적 있죠? 아픈데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지옥이.
밤에 이빨이 아픈데요. 이가 아픈데 아침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치통 알아봤습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응급실이라도 가지. 배는 뭐. 예? 영원히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지옥이 그런 곳이요. 지옥이. 여기 보시면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가 소금 넣어봐요. 뜨거워서 막 톡톡톡 튀잖아요. 지옥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어버리면 고통 모를 텐데 안 죽어. 고통만 당해 영원히. 불도 안 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손이 죄를 지었냐?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손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눈이 죄를 지냐? 눈을 빼버려라. 네 발이 죄를 지냐? 발을 잘라버려라. 발 자르고 천국 가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죄 짓고 가만히 있다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르고 빼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자르고 뺀다는 건 뭐예요? 네?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에 안 갈랍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네? 뭐 죽으라면 내가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내일 오셔요. 네. 내일 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 끝이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결국 언젠가는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를 다 용서받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일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심판을 자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말씀 앞에 나와서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